7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영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설교를 하는 이유는 또 이제 전도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콜라도 드릴게요. 팝콘하고. 예배 때 그래도 되나? 영화 볼 때만 드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할 테니까 그때 의견을 내주시면 종합해서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그 RG 옛날에 저희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저희 카페하고 이렇게 바꿨던 RG 카페에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커피가 맛있어요. 네, 아주 맛있는 커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드립백을 만드는데 드립백으로 우리 전도 드립백을 만들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도 이렇게 그 영상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 엽서도 만들어서 영화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감상을 우리 그 쓰잖아요. 짧게 좀 써서 보낼 수 있다면 그게 지속이 되면 좋은 전도 방법도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십시오. 7월 한 달 동안만 한 가정당 5,000원씩만 전도 헌금해 주십시오. 지금 교회 재정이 별도로 쓸 수 있는 재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하려면 전도 비용이 좀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가정당 매주 한 달에 5,000원 말고요. 매주 5,000원 정도만 헌금을 해 주시면 뭐 저도 보태고 해서 좀 필요한 게 물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전도의 끈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평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평가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내주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 자신을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있었던 호로비츠를 위하여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주연은 엄정화 씨가 젊었을 때 한 영화입니다. 이 호로비츠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영화는 그 엄정화 씨가 지수라고 하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또 다른 주인공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경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수라고 하는 이 학원 선생님은 꿈이 컸어요. 자기는 호로비츠가 누구냐면 블라드미르 호로비츠라고 해서 소련 태생의 20세기 최고의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이 사람과 같은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싶다. 유학도 가고 싶고 정말 그래서 이 호로비츠와 같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꿨는데 실상은 어때요? 집안도 가난하고 또 재능도 그만큼 없어요. 그래서 현실은 도시 변두리에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우연히 만납니다. 경민이라고 하는 1학년이나 됐을까 하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워낙 말썽장이에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말썽을 피우고 피아노 학원에서도 막 물건 어지럽히고 막 이런 아이인데 학원도 안 다니는데 와서 물건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너무 밉죠. 근데 이 아이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인데 할머니가 굉장히 막 때리고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말썽장이 아이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민이라고 하는 아이를 혼내고 그러다가 그 할머니하고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할머니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아이를 학대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좀 서로 싸우다가 내가 길러도 더 잘 기르겠네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그래? 네가 길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언제 기른다고 했어요. 밥은 먹일 수 있다고요. 점심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점심을 먹이게 됩니다. 불쌍한 아이 점심을 먹이게 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 경민이가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절대 음감 압니까? 어떻게 발견하냐면 피아노를 땅땅땅 치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아이가 그 노래 음정을 그대로 피아노로 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얘가 말로만 듣던 절대 음감이구나. 저희 영현이도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저희 영현이도 보면 절대 식감을 갖고 있어요. 진짜 잘 알아요. 금방 알아요. 뭐가 빠졌는지 어떤 건지 금방 알아요. 근데 절대 식감은 아니고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 경민이가 있어요. 근데 이 경민이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때 자기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자기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불빛이 자기 눈을 확 비치면 그때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쳤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불빛이 한번 딱 비치면 얼어붙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리고 한동안은 골방이나 옷장 속으로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거든요. 한 번은 또 이제 이 아이를 기르지는 않지만 그냥 자주 피아노 학원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또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해서 피아노 너무 잘 쳐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때부터 얘가 엄마처럼 선생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약간 귀찮기는 하지만 워낙 피아노도 잘 치고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는데 목욕탕을 가는데 목욕탕까지 따라오려고 그래요.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너 가라. 목욕탕까지 따라오려고 하냐. 근데 그때 차가 막 달려오니까 뭐 위험스럽게 달려온 건 아닌데 그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고 그 애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버려요. 그리고 이제 달래주고 가는데 피아노 학원에 그 골방 속으로, 그 옷장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야, 너 나와! 그래도 절대 안 나와요. 맛있는 밥을 해서, 너 밥 먹어라! 이거 나 혼자 다 먹는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게 했을까요? 네,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민이가 뭐 하니까 나왔죠? 예, 음악을 연주하니까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1절에 2절에 보니까 잘났어요. 예, 여러분 다 잘났나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잘났나요? 못났나요? 뭐 상처 안 받을게 얘기하세요. 얘기한 대로. 저는 잘났습니다. 여러분은요? 잘났습니다. 왜요? 잘났으니까요. 예, 못났으면 못났죠. 근데 잘났으니까 잘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잘났어요. 못났으면 진짜 못났으니까. 근데 모세는 잘났어요. 우리도 잘났고요. 두 번째, 그 당시에 히브리 남자아이도 태어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얘만 살았어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얼마나 큽니까? 세 번째, 산 것도 대단한데 신분이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우리로 따지면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하버드대 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여기 교인들 자녀 중에 어떤 애가 하버드대 갔다. 그러면 그거 축복이라고 얘기 안 할까요? 뭐 경험이 있어야 그게 뭔지 알죠. 네, 저도 경험이 없고. 그거 너무너무 축복이라고 막 대단하게 광고할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여기서 우리 아이들 중에 대통령이 한 명 나온다. 그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죠. 윤석열 대통령 된 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자기한테도 저주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근데 정말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았고, 더구나 혼자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왕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복이죠. 자, 이제 이 영화 속의 경민이는 피아노를 너무 잘 칩니다. 그런데 이 학원은 여전히 안 돼요. 이 사람이 아까 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꿈이 뭔지 아냐? 호로비츠 같은 피아노 연주자가 되는 거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연주한 게 슈만의 작은 꿈, 트로이메라이. 이게 작은 꿈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근데 많이 들어본 곡이잖아요. 그 작은 꿈이에요. 작은 꿈인데 그 꿈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딱 생각을 한 게, 얘를 이 마트에 데리고 갑니다. 마트에 데리고 가니까 피아노가 있잖아요. 거기서 얘한테 경민아, 너 피아노 좀 쳐. 이렇게 해요. 자, 보겠습니다. 학원이 너무 잘 됐죠. 그래서 너무 잘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작 아이는 선생님의 사랑을 거의 혼자 독차지하다가 외롭게 학원 구석에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은 피아노 학원인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잘 되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거의 아까 보셨죠? 숙제시키고 그림 그리게 하고, 피아노 너무 많으니까 피아노 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공부시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배경음악은 있었지만 그 잘 되기 전에는 음악 소리가 학원에 항상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피아노 학원이 잘 되면서 감독의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음악 소리가 사라져요. 학원에 음악 소리가 사라집니다. 떠드는 소리, 공부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들리고요. 그래서 다시 가난해지고 뭘 찾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학원이 잘 되면서 지수는 뭘 잃어버렸을까요? 음악을 잃어버렸어요. 음악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학원을 했던 것은 작은 꿈이 있었는데 음악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 음악과의 만남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음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음악은 먹고 살게 해주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11시에 한국에서는 수만의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수만의 설교가 선포가 됩니다. 예배 무지무지하게 많이 드려집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외롭게 경민이가 한쪽 구석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수많은 예배 중에 한쪽 구석에 정말 외롭게 서 계시지 않을까요? 아모스서에 보면 여로보암 때입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 2세 왕 때인데, 여로보암 2세 왕 때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영토도 가장 넓었고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가장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때는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소를 바쳤습니다. 풍요로우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보고, 여러분,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예배가 안 된 거 아닙니다. 예배 훨씬 더 많이 진행됐습니다. 훨씬 더 많이 예물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2세 때의 예배를 보고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다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는 빠삭한데 아모스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잘 모르시잖아요. 아모스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날마다 그렇게 풍성하게 진행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예배가 싫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바치는 그 제물의 냄새를 나는 역겹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찬양 소리를 그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로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뭐 받아?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면 초점은 예수에 가 있는 건가요? 복에 가 있는 건가요? 복이에요. 복이 하나님이에요.
복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이에요. 그 복도 세상적인 복이죠. 이 지수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게는 작은 꿈이 있었어요.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꿈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거, 가난한 거, 살기 힘든 거, 여기에 온 초점이 다 가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이용하기 시작을 해요. 학원이 잘 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내가 유명해질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는 학원이 잘 될 때부터 음악을 잃어버립니다. 음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음악을 찾아준 애가 경민이었어요. 경민이가 옷장 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올 때 그때 음악을 연주하거든요. 그때 경민이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음악을 찾아가요. 이 교사가, 선생님이 음악 자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 보면 지수 선생님이 이 대사를 많이 해요. 밥 먹어라, 요 대사를 많이 해요. 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밥 먹어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음악 자체를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상당히 많이 잊어버렸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예배드리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음악을 잊어버리고 음악이 수단이 되고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 유명해지는 것, 돈 버는 것, 밥 먹는 것. 그런데 경민이는 밥을 먹으라고 할 때 밥을 안 먹어요. 영화 속에서 보면 경민이가 밥 먹는 장면이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경민이는 진짜 음악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음악 자체를 좋아하고 음악을 그리워하고 음악이라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모세가 받은 축복이 뭐라고요? 잘생겼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왕자고. 근데 이거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 받고 싶지 않아요?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제 딸 은하나 은선이가, 만약 예를 들어 은선이가 와서 아빠, 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진짜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좋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냐? 언제 한번 오라 그래라. 그럴 거예요. 근데 은선이가 아빠,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수완지구에 빌딩 2채 있어요. 그러냐? 오늘 당장 데리고 와라. 아니, 내가 갈란다. 어디냐? 이럴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거죠. 근데 모세도 이 축복을 받은 게 진짜 그만큼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경은요, 놀랍게도 출애굽기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모세가 받은 그 엄청난 축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딱 한정돼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그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뭐죠? 2장 뒷부분부터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는 오히려 모세가 그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목동으로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의 전부 다예요. 즉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축복은 무지무지한 축복이고 엄청난 축복이고 누구나 얻을 수 없는 축복인데 그 축복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즉 성경은 그걸 축복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축복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그가 그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그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잃었다가 하나님 그분 자체, 모세의 형편이 그 후에 좋아진 거 아닙니다.
다시 왕자의 직분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복잡했던 학원이 이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사람을 살리는 음악이 생깁니다. 경민이에게 힘을 주는 음악이 생기고, 또 그러다가 경민이도 선생님을 살리는 음악을 연주하고, 지수는 음악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 잘 될 때 그 학원은 음식도 많았고요. 먹을거리도 많았고, 아이들에게 그림도 그리라고 하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러나 음악 소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학원이 이제 다시 경민이가 막 소란 피우고 그래가지고 다시 다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또다시 이제 경민이는 선생님 사랑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지수가 유학을 갔다 온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 음대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음악회에 갔다가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가 자기 그 유학 갈 때 스승 교수님이 잠시 한국에 오셨다고, 그분이 하우스 콘서트를 연대요. 집안에서, 어떤 분의 집안에서. 그래서 거기 같이 가자라고 해요. 막 안 가려고 하는데, 나 얘 경민이도 그때 음악회 같이 왔거든요. 경민이 데려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도 같이 가도 된다. 라고 해서 경민이를 데리고 그 하우스 콘서트 가는데, 거기서 이제 콘서트가 딱 진행이 되는데 피아노는 없어요. 그래서 경민이가 피아노는 없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 피아노는 없었어요. 근데 경민이가 혼자 막 피아노를 찾아다녀요. 그때 또 하나의 그림이, 거기에 음식이 정말 많아요. 하우스 콘서트니까 거기 잔치가 벌어지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거기서 경민이는 음식은 거들떠 보도 않고 피아노를 찾아요. 그리고 피아노를 막 연주를 하는데 너무 잘 치잖아요, 애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서 누가 저렇게 잘 치냐 하고, 신종호 장로님이 치냐 그렇게 갔다고 봤더니 전혀 아니고, 그 애가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런 애가 어떻게, 이 꼬마 애가 어떻게 이렇게 잘 치냐. 그리고 그 지수 선생님의 친구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큰 선생님이 필요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내가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왔다는 그 교수님, 미국인 교수님이 경민이에게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입니다. 절대 응감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냥 데리고 오죠. 지수가 경민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경민이를 유일하게 키워줬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왜 경민이한테 정을 안 주고 그렇게 무섭게 키웠는지를 얘기하는데, 나는 곧 죽을 사람인데 얘가 할머니 그리워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좀 그래서 독하게 키웠다. 이제 경민이는 진짜 혼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엄마처럼 좋아하니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같이 살게 되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그리고 엄마처럼 졸졸 따라다니고, 야, 나 시집도 가야 된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제 그 교수님 부부가 경민이에게 굉장히 관심을 보였으니까, 그 교수님 부부에게 보내기를 이렇게 원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어찌어찌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경민이하고 연락은 끊어지게 돼요. 경민이는 당연히 절대 안 가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 이렇게 해서 이제 경민이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 선생님하고 연락은 끊어지게 됩니다. 20년 후에 이제 영화의 제일 마지막은 뭐 오늘 보지는 않겠지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까 그 띨띨한 남자하고 선생님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디 그 피아노 연주회를 가는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내한 공연을 한다라고 해서 가요.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연주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저 사람이 경민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마침 또 경민이도 그 아까 준 그 반지, 이 반지를
이렇게 끼고 있고요. 근데 영화가 참 묘하게도 경민이는 선생님이 굉장히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외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피아노 연주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알았는지 선생님을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것이 또 감독의 의도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 아까 제가 이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이기도 한다고 했는데 저도 실은 잠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잃었고 거기서 잃었다는 것은 뭐 완전히 잃었다 이거라기보다는 제 관심이 나도 그 어떤 것을 이루고 싶고 하고 싶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제 전화인데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는 축복, 모세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모세가 받은 그 엄청난 축복을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관심은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을 다시 찾은 다음에 펼쳐졌던 하나님을 향한 행진, 히브리 백성들을 향한 그 행진,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음악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음악이세요. 이 지수도 나중에 보니까 음악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먹고 살려고 학원하다가 학원생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학원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지수가 잃어버린 건 음악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경민이를 통해서 찾아가죠. 그리고 경민이가 음악을 연주하고 네가 작곡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제목이 뭐야? 라고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지수라는 거예요. 이 음악의 제목이 지수예요. 나에게 사랑을 줬다. 그래서 음악을 잃어버렸던 지수한테는 경민이가 호로비치고요. 사랑을 잃어버렸던 경민이에게는 지수가 호로비치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 호로비치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충분한 나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음악이십니다. 하나님은 음악이시다. 음악이라는 말은 특별히 클래식 음악은요. 하나님이 음악이시단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강요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클래식은 가사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젖어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하고 하나님의 감사에 젖어들게 하고 그렇게 젖어들게 하면서 너 나와. 너 왜 들어가 있어? 나와. 밥 먹어. 나 혼자 다 먹는다 해도 나오지 않던 아이가 음악을 듣고 그냥 지발로 스스로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음악이십니다. 음악은 강제하지 않고 그냥 젖어들게 하고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의 사랑을 느끼는 것, 하나님 그분 자체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분 한 분, 그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감사,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자체, 그분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사를 누리는 맥주 감사 주일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화를 보며 지수는 어느 순간부터 음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내가 먹고 사는 도구, 내가 유명해지는 도구, 그리고 경민이도 내가 학원을 잘 되게 하고 내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음악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경민이를 통해 지수는 음악 자체를 다시 만납니다. 음악 자체 때문에 행복하고 음악을 하는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고 애타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경민이가 저 멀리 보내졌던 것처럼 모세도 저 멀리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욕심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결국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 자체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 자체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번 맥주 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